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되실 수 있게 섭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바탕으로 인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서두를 살펴보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즉 진리를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공격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첫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그 말씀을 전했으니 그 복음도 분명 가짜일 것이라고 그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가짜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전한 복음까지 가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부정당하는 것, 가짜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면허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장 1절부터 쭉 해서 5절까지 말씀해서 자기가 사도성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느냐, 자기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그 복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금 떠나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렉 길버트라고 하는 그 저자가 있는데 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을 썼던 분입니다. 얇은 책인데요. 심도
있으면서도 짧으면서도 약간 깊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복음의 4가지 목록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스도와 반응이라는 것으로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렉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나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도들의 글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 4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한다. 다른 어떤 것을 부가적으로 말한다 해도 이것들이 언제나 그들이 제시하는 복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변하고 관점이 바뀌고 사용하는 말도 다르고 접근법도 변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4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지었으며 그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으며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 복음은 이 4가지로 요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4가지 목록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스도와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9절에서 뭐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이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처럼 자세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된 윤곽은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곤란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구를 드립니까?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마음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반응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반역자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고 반역자이라는 사실이죠. 마음이 굽고 선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것을 건지시려고가 의미하는 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지려 오셨다라는 거예요. 건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덜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 기쁜 일, 착한 일보다는 악한 일, 죄악된 일, 다른 것들,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육신이 반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모든 사람을 다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을 건질 이유도 없고 그렇게 들어가서 희생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물에 빠진 사람들은, 그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죄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구원해내실 수 없어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완전한 죄인, 완전히 거덜난 존재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간에게 그 인간을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이라는 말,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쉬운 말로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속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생이 형 대신 군대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대신 군대에 가주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했다라는 것이죠. 뭐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나 야구나 어떤 경기를 하다 보면요, 그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 대신 그 나가는 선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수 대신 나가는 선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나 대신 군대를 가주었거나 나 대신 운동 경기를 뛰어준다면 나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대신 그 사람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지만, 그 멸망과 그 죽음을 누가 감당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을 누가 희생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은, 인간은 완전히 거덜난 존재, 죄악된 존재, 악한 존재, 그 악한 존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심판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자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받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은혜와 평강을, 대신 죄 주신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받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여기서 필요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통해 입증되는 회개와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스도와 반응의 이 네 가지 구조는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목록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복음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복음을 듣는 청중에 따라서 그들은 유연한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네 가지 요점을 요약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뉴욕이 복음의 도시로 변화되는 데 쓰임받으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득적으로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고 그 삶의 문제들을 터치하시죠. 우리들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득적으로 전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서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복음을 정의하는 네 가지 목록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망가졌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뭐냐?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뭐냐?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믿음으로만 바르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팀 켈러 목사님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따라서 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답은 뭡니까? 죄가 문제다. 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이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이랑 항상 즐거운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이 어제 즐거웠던 사람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즐거운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이란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정의하는 4가지 키워드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해 보길 원합니다. 옛날에 소설가 중에 이제 문학가 중에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테가 쓴 유명한 작품 중에서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다 그래요. 그 파우스트를 보게 되면 악마가 회의에 빠진 파우스트를 유혹할 수 있다며 하나님과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마는 학문의 한계에 부딪혀 자살하려는 파우스트에게 쾌락적인 삶을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내게 달라라는 그 거래를 제안하게 되죠. 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파우스트는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가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 여인이 누구냐? 그레테엔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레테엔은요, 순수한 여인이었어요. 어떻게든 파우스트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이 둘 사이를 갈라놓고 그레테는 감옥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후에 악마는요, 더 큰 쾌락을 파우스트에게 줍니다. 파우스트는 파탄에 이른 황제를 구해내기도 하고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서 헬레나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황제에게 하사받은 해안지대를 간척해서 큰 돈을 버는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그의 나이 100세가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파우스트는 이만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게 됩니다.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이 말을 남기고 죽게 되죠. 악마는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레테엔의 사랑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관과는 많이 다른데 그럼에도 파우스트의 운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파우스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잔인하고 남탓만 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파우스트는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 파우스트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분노하죠. 어떻게 저런 자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 괴테가 생각하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려는 좋은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은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면 파우스트에게 일어난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파우스트는 이것이 복음임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시느냐? 복음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최선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종교개혁자들은 그 의를 외부로부터 이식된 의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그 길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파우스트의 구원 앞에서 분노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저렇게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에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우스트에게 일어난 일이 정작 내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또한 파우스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인데 그런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구원은 부당하다라고 내가 받은 구원은 부당하다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못된 아이인데 하나님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나쁜 놈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겠냐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의를 나를 대신해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완전한 의를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의를 나를 대신해서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대를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즉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세대야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이 복음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잘못 거기 나와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좀 이게 설명하고 잘못되어 있는데 복음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우선 복음의 내용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이 내 삶에 꿈틀거리며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은 한낱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알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분명히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복음에 감격하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정말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만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만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이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복음은 우리들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죠. 복음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기만 해서는 되느냐? 할례도 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무엇인가 행동에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복음은 믿는 것이다.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러면 행동은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나중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덜나고 완전히 죄인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지만 그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뒤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나타난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내서 그들을 배척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알고 복음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이 복음, 이루신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음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뜻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가고 그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위기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